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오늘은 마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마귀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죠.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가끔 나눕니다. 근데 마귀의 어떤 속성을 말하고자 하냐면 마귀가 숨바꼭질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우리에게서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늘 얘기를 했죠. 마귀는 우리 안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과 느낌을 일으킵니다. 생각, 감정, 슬픈 생각도 그럴 수 있고 두려움, 그리고 혈기,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또 악한 꾀를 생각나게 해서 어떤 그것들을 이루고자 해요. 그것이 마귀의 욕심이고, 또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니까는 당연히 아비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죠.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마귀는 우리 안에서 감정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일으켜서 그것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덥석 받아 먹어서 마귀는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도 같이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화가 일어나는 마음이 내 안에서 혈기가 올라오면서 어떤 과거의 상처들을 생각나게 해요. 그럼 영락없이 어떤 그 상처로 인해서 내 감정이 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 감정으로 인해서 화가 나는 일이 마음이 일어나고 또한 생각이 어떤 과거의 추억에 내가 고통을 당했던 생각을 주면 또 그것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마귀에게 붙잡히게 돼요. 거기에 이제 내가 동요되고 내가 또 그거에 그 주는 감정을 받아서 또 그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마치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 또 자기 연민,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악한 생각, 미움, 용서 못함, 사랑하지 못함, 그리고 이기심,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을 또한 생각나게 해서 또 음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자기를 또 슬프게 보는 자기를 연민하는 그런 감정도 있어요. 그거 또 절망도 있고 낙심 이런 것도 있고 또 많죠.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서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감정인 것 같이 이제 생각이 들게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감정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거를 따라가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또 마귀에게 붙잡혀서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성령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게릴라 전술을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귀는 우리와 결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숨어 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결속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랑으로 결속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될 수가 있고 남편이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결속이 돼 있는 그 사람이 좋아요. 하지만 결속이 돼 있는 건 사랑으로 결속이 된 건 좋지만 그 사람이 결속돼 있는 사람이 똑바로 못 서 있다. 주님 안에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나에게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돼요. 기회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도 어디선가 또 오는 이렇게 그 공격을 접하게 돼요. 그거는 나와 결속된 사람들, 그렇게 선하게 결속된 사랑으로 결속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을 해요. 내가 똑바로 서 있어도 그 사람이 똑바로 못 서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또 선한 결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결속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결속이 있어요. 악한 결속은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이럴 때 어떤 악한 결속들이 있습니다. 그 결속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한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으로 공격을 하게 하는, 외적인 공격은 말할 것도 없죠. 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뭐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에도 뭐 꼭 선한 결속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악한 결속, 뭐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가 나를 너무 매일 뭐 이렇게 학대하고 구타할 수도 있고 막 미워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어떤 직장 상사가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외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이제 같이 없을 때에도 같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결속이 묶여져 있어요. 서로. 죄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더러움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을 지금 대면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그 결속을 통해서 나에게 공격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잘 서지가 어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는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선한 결속, 악한 결속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결속이 일단 되어 있으면 그 상대방을 통해서 그 결속된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똑바로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죄 지은 게 없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 결속이 된 사랑의 결속, 악한 결속이 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나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아무나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 함께 주님을 열렬히 여러분과 같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결속이 돼 있어야 여러분이 또 약할 때 여러분을 또한 영적으로 일으켜 줄 수 있고 영적인 공급을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침체될 때는 또 상대방을 통해서 또 내가 같이 또 나도 약할 때지요. 침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속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할 때는 내가 잘할 때는 같이 또한 도와줄 수가 있고 그 결속된 사람들을 또 이끌어 갈 수도 있고 그럴 기회도 있고 또 상대방이 또 못하면 상대방이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죄 짓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나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그러니까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 여러분이 선한 결속이 돼 있는 사람, 선한 결속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이죠. 가장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고 가족이 일반적으로 가족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내 배우자, 또 부모, 형제, 또 자녀가 될 수 있고 모든 부모, 형제, 자매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기는 어렵죠. 같은 핏줄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또한 수직적인 관계일수록 또 수직적인 관계에서 또 마귀가 또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제대로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이든 뭐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은 또 이게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결속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다 예수님 믿는데 그렇다고 해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 믿음의 정도가 또 다르고 또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도 또 다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정말 그거는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이 결속이라는 게 참 어려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속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건 악한 결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속이라는 게 무서운데 악한 결속은 사실 뭐 내가 원해서 나의 의지적으로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한 결속을 통해서도 마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고리에 딱 걸린 거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마귀에 의해서 내가 딱 갈고리로 걸려서 그 사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좀 설명을 깊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여기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마귀들 공격을 올 때는 여러분들이 '아 내 안에 공격이 있네.' 여러분이 그 마귀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왔는지를 여러분은 잘 인지하지 못할 거예요. 이거를 인지할 만한 사람은 상당히 영적인 클래스가 어느 정도 있고 영적인 경험과 이런 것들이 아주 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많은 부분 이 정도까지 알고 있다면 어 그래서 이거를 아마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 이럴 때는 어쨌든 나에게 영적인 공격이 있다. 공격이 있으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일반 사람들은 구분을 잘 못해요. 내가 우선 여러분들이 뭘 점검해 봐야 되느냐면 여러분과 영적인 결속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결속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속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주님 안에 못하게 잊지 못하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된 결속,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사람과 결속을 통해서도 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어느 분량만큼 지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은 부분 뭐라 그래야 되나 길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짧게 오늘은 그 원리를 설명한다기보다도 원리와 함께 그걸 어떻게 퇴치하느냐. 오늘의 핵심은 퇴치하느냐예요. 어떻게 퇴치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퇴치하느냐. 그 결속된 사람들, 내 안에 마귀 공격이 있을 때 보통 일반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피하면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공격을 하잖아요. 퇴치를 하잖아요. 대적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마귀가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결속된 사람들을 예수 피를 뿌려줘야 돼요. 그게 지금 오늘 이 동영상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숨어요. 자기의 존재가 숨는다라는 거는 자기를 공격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공격이 들어왔는지를 잘 모르게 만들어요.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마음 생각을 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내 스스로의 생각인 것 마냥 그렇게 마귀는 위장을 하고, 또 다른 사람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마치 내 안에서 그런 공격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포장이 돼요. 그럼 아무리 나를 예수피 뿌려도 잘 마귀가 나가질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와 결속된 그 사람, 그러니까 인지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어디서 왔을까? 내가 예수 피를 뿌려도 이 마귀가 안 나가는데 어디서 왔을까? 내 결속된 사람을 찾아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하나씩 예수 피를 뿌려보시기 시작하세요. 쉽게 말해서, 좀 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부터 우선 예수 피를 뿌리세요. 예수 피를 뿌리시고 우선 용서를 하셔야 되고, 예수 피를 뿌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 피를 뿌리셔야 돼요. 이 두 부류를 뿌리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공격이 멈췄네. 아마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왜? 거기에 어딘가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딘가에 그 두 부류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누가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마 못 들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서 있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이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냐? 주님 안에 서 있지도 못하는데 무슨 영적 싸움이 있어요. 원래 지고 사는데 뭐 설명해 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는데 무슨 내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언급을 못 한다는 거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는 이미 주님의 안에 서 있지도 못하고 그런 전쟁에 대해서, 마귀의 전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약하다는 거예요. 인지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 여러분과 결속된 사람들 예수 피를 한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에 마귀의 어떤 공격들이 훨씬 더 감해질 겁니다.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그게 또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여러분 자신과 그들을 잘, 결속이 되어 있는 그들을 잘 살펴서 예수 피를 뿌려주시고, 그들을 또한 주님 안에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고, 기도라든지 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나 혼자 힘으로도 되겠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으면 너희가 살아야 된다,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게 영적인 결속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교회, 디모데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으로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지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이 결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 안에 이제 굳게 선즉 이제는 내가 그 영향으로 또한 내가 이제는 살리라. 영적인 결속은 상대방이 살아나면 나도 같이 또 영적으로 살아나는 어떤 공급이 있어요.
그럼 남이 또 죽으면 남이 약해지고 그럼 나도 또 그 공격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 "너희가 약해지면은 우리도 약해지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치를 당하고 낮아지면 우리도 더불어 그렇게 되고 너희가 높임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면 우리도 같이 또한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와 너희 쉽게 말해서 결속이 된 사람들이에요. 당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선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고 스승 아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자녀들 그리고 영적인 제자들의 관계에 있는 결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유기적으로 상대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렬히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죽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는 거의 종교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과 그때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결속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로로 마귀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방비하고 경계해서 그 마귀가 쉽게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의 결속된 그 사람들까지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피를 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 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마귀 공격을 마귀를 쳐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